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은 종종 짓다가만 건물을 보게 됩니다. 썩 보기가 좋지 않죠. 그런 건물 중에는 뭐 수년 동안, 어떤 건물은 뭐 10년 이상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아주 그 흉물입니다. 흉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공사 중인 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 구원 자체는 완전한 구원인데 그것이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화로운 존재로 영생을 누릴 때 그때 그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날에 우리의 그 공력이 나타나는데 그날이 언제냐? 마지막 심판 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의 그 심판을 받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공력이 심판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것이고 그 공력이 그때 없어지면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게 그 구원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미진하지만 그 완전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 자체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아직 종결을 하지 못하고 성취가 되지 못한 관계야. 그건 언제 종결되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영화로운 그 나라에서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호련히 순식간에 변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때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고난과 역경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완성을 향해서 지어져가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신앙을 잘 이렇게 키워나가다가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데 전도하러 가니까 떠나고 없는 지금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빌립보 교회교인들이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없을 때라도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라. 여기 또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구원이 아직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가 공적을 쌓아가지고 좀 채워야겠구나.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했죠. 그 구원은, 그 구원 자체는 완벽한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제 캐톨릭이 바로 그러한 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사람의 행위의 공적, 이게 거기 가미가 돼, 플러스가 돼야 돼요. 모자라는 부분. 뭐 2%가 부족한 건지 뭐 1%가 부족한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 선행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양로원, 고아원, 또 이런 장애인 사역하면서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내가 일생 동안 내 몸과 시간 다 헌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돌보겠습니다. 교리적 차원에서 그런 것을 그들이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인데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때로 약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어떤 데는 방학까지 하죠. 예수 믿다가 그냥. 그래서 짓다가만 건물 같은 데 보면 빨간 글씨로 뭐 유치권 행사 해가지고 그냥 막 써붙여 놓잖아요. 유치권 행사 중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많아요. 왜? 예수 믿다가 방학하는 사람들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짓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참으로 가엾기가 한이 없죠. 그거 굉장한 손해입니다. 부지런히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믿음의 터전 위에 내 집을 금으로 단단하게 세워가지고 그날에 거기에서 영화로운 주님과 함께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으면서 칭찬을 들으면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까먹고 있는 거야.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지금 성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속히 권면해가지고 빨리 그 유치권 행사 중단하고 계속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를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그날까지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완벽한 것으로 보증을 해 주셨어. 보증을.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제가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꾸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송인명 목사님이 그래? 유치권 행사? 보증을 했어, 성령이? 저렇게 꾸며서 얘기도 잘하시나? 이러는 분이 혹 있을까 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돼 주시는 거야. 너는 구원을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다. 누가 보증을 해줘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시면 그건 100% 보증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돈을 누구 빌려줄 때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누구한테 우리 홍슬기 집사님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는데 이거 되게 잘못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국민은행에서
빌려주세요. 내가 이 국민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저 조금도 의심 없이 국민은행에서 해준다니까. 국민은행에서. 그러면 아무런 염려 없이 빌려줘요. 1,000만 원을. 그런데 우리의 이 구원은 누가 보증을 해줘요? 성령께서 보증을 해요.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셨다. 아멘을 한 분 하시는 거 보니까 성경 구절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럼 또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제가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곧 고린도 후서 이번에 5장 5절이에요. 한 번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 한 사람밖에. 왜? 그래서 또 한 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 이거예요. 두 군데나 이렇게 읽어드려야 아멘을 하시니.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가 참 힘들어요. 한 번만 찾아서 증거를 대줘도 아멘하면 쉬운데 두 군데씩 찾아야 돼. 두 군데씩.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아직은 완전히 이게 아니야. 근데 그분이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을 줄을 안다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인데 영화로운 존재야.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이분이 영화로운 몸을 입으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데 문을 잠가졌는데도 문 잠겨진 문 안으로 들어오셨잖아. 영화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영화로운 분으로 그대로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그 말이야. 그날에는 이거 어마어마한 소망이고 기대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but not yet 아직은 완전한 영화에 우리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이미 already but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닌.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상급을 쌓는 거예요. 건축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구원이 기본 구원과 상급 구원 또는 이 상급 구원을 건설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기본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해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기초야, 기초. 이 터전 위에 너희가 집을 짓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금과 같은 집을 짓고 은과 같은 집을 짓고 보석 같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또 목사님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아멘. 저렇게 합시다. 아멘. 순종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나를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금으로 집을 짓는 거야. 그런데 좀 기도 좀 새벽 기도 좀 나오시죠. 그러면 예 해놓고 안 나오고 전도 같이 갑시다. 아이 전도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다 뒤로 사양하시는 분들은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들. 저는 그냥 가르쳐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금으로 지으시든지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으시든지 그날의 공력이 일어나서 그때 여러분들 이야 내가 그때 송인면 목사님 말 듣고 금으로 줬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후회하지도 마세요.
지금은 아직 몰라.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구원을 보증받은 자들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느냐? 오늘 본문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이 축복하시기 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각자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내가 김광자 권사를 통해서는 내가 이런 일을 좀 이루어봐야겠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김광자 권사님에게 이미 주셨어. 내가 설선이 권사를 통해서는 내가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하나님이 권사님께 그 소원을 이미 두셨다, 그 말이에요. 제각각.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 그 뜻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이루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 소원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원이 무엇일까? 내가 이 소원을 하나님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 주의 되기 원합니다. 그 어떻게 되는 거지? 가사가? 나 주의 원합니다. 예? 알고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 복음성가 있잖아요. 이 송인면 목사가 이 노래 하나 못하는 게 이 흠이야. 사람이 너무 완벽해도 안 되거든요. 제가 노래 하나 못하는 게 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이 소원을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꿈이에요. 꿈, 비전, 더 쉽게 말해서 희망,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찬란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소원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서 이럴 걸 저럴 걸 껄껄거리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과 동떨어진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걸 가지고서 이랬으면 저랬으면 면면도 하지 마시고 껄껄 면면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이 소원을 이루어야겠다. 기도하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실패를 했건 아픔이 있었건 고난이 있었건 결함이 있던 그 뒤의 것은 잘 잊어버리십시오. 잘. 또 뒤에 있었던 공적도 그냥 그것도 잊어버리시오. 그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을 찾아서 그 소원을 성취시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뜻.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이미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내가 이것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구원은 이미 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는 내가 아직 완전히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목표를 주셔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목표, 궁극적 목표는 뭐냐? 최종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게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 내가 부음을 받을 때가 됐으니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게 그의 궁극적 목표. 여러분들 이 면류관과 상급, 지금 여기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천국은요 차별성이 있는 곳입니다. 다 똑같이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일한 대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지었느냐 그 공력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까 기본 구원하고 상급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건설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기본 구원은 다 받았어. 그건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기본 구원 안 받으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미 그 기본 구원은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건설 구원이다. 상급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집을 잘 지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항상 복종해라. 복종. 이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성령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그 말입니다. 아까는 우선 소원을 여러분이 캐치해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거고 또 하나는 성령께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를 죽이고 복종을 시켰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자기 기껏 이방인들에게 전도 다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버림받으면 될까 봐.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뜻 앞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복종, 자기의 그러한 자기를 쳐서 죽이는 복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한 그 복종의 자세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었습니까? 너는 십자가에 죽어라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명령에 예수님은 복종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아들이신 당신이 기꺼이 그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해야 비로소 아버지가 소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데? 만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바울이 바로 필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자세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내 자신을 죽여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받들어라. 이거 필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지만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구원하셔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을 구원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구원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 한 사람. 아버지가 내 대신 고백해 줘 갖고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내가 고백해 갖고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나라고 하는 개인은 없어요. 공동체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게 교회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수. 헬라어에도 복수형으로 써 있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개인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점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쌓여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기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고 때로는 시련 가운데 상처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금세 바로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2년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꿈 해몽 2년 전에 해줬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장관님, 이 꿈 분명히 맞아요. 맞으시면 저를 이 감옥에서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알았어. 그래 놓고 2년이 지났다. 모세가 뭐 한 번 바로에게 딱 고난을 줘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게 아니에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래 너희 자녀들만 데리고 가서 예배드려. 또 네 번째 그래 재물까지 다 갖고 가서 예배드려. 그래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영내에서만 10번 만에 항복한 거야 바로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금지 그래도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 금지가 어디 있어요? 아니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야. 비대면 예배? 어디서 그런 단어를 만들어. 예배는 비대면 예배라는 게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주를 앙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 방송 틀어놓고 소파에 들어놓아서 예배 드리다가 띠르링 전화 오면 아이고, 이 친구한테 전화했네. 아까 어디가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다가 여러분들이 의심나는 거, 알쏭달쏭한 거 있으면, 알쏭달쏭한 게 있으면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야 돼.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길은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 같아. 저는요 28사단 사단 수색대 출신입니다. 제가. 그러면 비무장지대에서 낮에는 수색 정찰을 나가요. 거기가 지뢰밭이야. 발목 지뢰 주로. 그래서 발목이 부러지는 거 제가 현장에서도 봤어요. 수색 정찰 나가다가 그 다니는 길로만 다녀야 돼. 그 길이 뭐 이렇게 넓은 게 아니에요. 사람 그냥 두 사람 이렇게 다닐 요 정도 길이야. 요 길로만 다녀야지. 다른 길로 가는 그 숲을 속에 어디에 발목지뢰가 있는지 몰라. 봤다니까요. 발목만 나가요. 그거는 발목지뢰는. 사람 생명은 해하지 않고. 그러한 지뢰밭을 걸어가듯이 우리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복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부 다 잘났어. 교인들이. 다 자기가 똑똑해. 그래서 화합이 안 돼. 누구도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게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 그 말. 겸손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행하게 할 때 행한다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네르곤이라고 하는 말. 에네르곤. 행하다. 에네르곤. 그러면 여러분 에네르곤 뭐하고 좀 비슷한데?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에네르곤에서 나왔습니다. 에너지, 능력, 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루려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복종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려워서 그거 감당 못하는 겁니다. 내 능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신으로 되옵나이다. 예? 성벽 재건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행하다. 에네르곤.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서 그것을 행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그래서 그 힘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이루어가는 거야. 각자.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 개인적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여야 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이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270번지인데 청월맹일 때나 추석맹일 때 떡을 해요. 근데 제 친구 김맹길이라는 친구가 방앗간 집 아들이야. 조암의 방앗간이 그때 당시만 해도 딱 두 군데 있었어요. 아랫말에 있었고 우리 동네에 있었고 우리 동네 근데 아랫말에 하나. 방앗간이 둘밖에 없었어. 조암고 면서재지에. 그러면 떡을 하려고 흰떡 우리 가래떡을 우리
저 경기도 화성군 정면 조합리에서는 가래떡을 그냥 흰떡이라고 그래, 흰떡. 어? 그러면 정월 먹이는 흰떡, 추석 먹일 때는 송편, 해로 쌀을 이제 다라에 담아가지고 뭐 양은 다라, 고무 다라, 어떤 사람 또 소쿠리 큰 소쿠리에다가 또 쌀 담아가지고 다 불려가지고 다 불린 쌀, 그냥 맨쌀 말고 다 불려가지고 이제 그날 명일 3일 전부터 막 이제 제일 밀잖아요. 그럼 그냥 다라를 쫙 갖다 놔. 양은 다라, 고무 다라, 소쿠리 뭐 쫙 저기서부터 그냥 나래비를 이렇게 쓰면은 그 방앗간에 그러면은 그걸 또 가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누가 새치기를 하거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그거 가서 얘야 저 유면아 가서 지켜라 그러면 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방아가 달달달달달달달달 돌아가면서 그냥 피대가 달달달달달달달 피대가 그냥 한두 개가 아니야. 이게 길게 세막대기가 있으면 피대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 피대가 있잖아요. 이게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그냥 여기서도 떡을 볶고 저기서 가루를 빠고 막 이런단 말이야 방앗간이. 그러다가 옛날엔 그 방앗간에 발전기가 또 쉽게 고장나네. 돌아가다가 옛날에 그것도 방앗간에는 굉장히 큰 발전기가 있어요. 이 강대상보다 더 큰 발전기가 있어갖고 그 방아에 맨 처음에 이걸 돌릴 때는 그냥 큰 쇠바퀴가 있어요. 그걸 갖다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리면 그냥 그게 방아가 이제 달달달달달달 해갖고 돌아가면 피대가 돌아가는 건데 요즘이야 뭐 보턴 하나는 누르면 그냥 탁 돌아가지. 근데 그때만 해도. 그 고장나면 또 방아가 돌아가다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방앗간 집주인은 또 그것도 고치는 기술도 있어요. 근데 주인이 못 고치면 전기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또 한참 뭐 뚝딱뚝딱 여기도 그냥 뜯어봤다 이러다 또 고쳐지면 방아가 다시 또 고쳐져가 또 돌아가. 그러면 또 피대가 정지됐던 게 그냥 탁 막 돌아가지 그냥. 뭔 얘기를 했느냐. 그 방앗간에 그 피대들도 다 연결이 돼가지고 뭐 하나가 고장나면 그냥 이렇게 안 되듯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 나 혼자 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피대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역할 분담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내게 주신 소원을 이루어갈 때 때로는 고장난 기계처럼 다 번아웃이 될 때도 있고 진짜 고장나서 그냥 내 병들어 누울 때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장난 기계 수리해서 다시 그 방아가 돌아가게 하지. 그래서 피대가 서로 연결해가지고 그 방아를 잘 찢듯이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아니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령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나를 희생시켜서 남을 잘되게 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공동체로 모여서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야다. 아멘.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노래야, 그 노래. 응? 그 노래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모르네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원하네. 그 노래. 참.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자기 은사를 개발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자기 자신 우쭐대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다 철저히 나는 죽이고 나는 망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따가 620장 부르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이따 이제 3절 부를 거예요. 620장 3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야. 당신의 뜻을. 성숙하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도 아니고 자기 시간도 아니고 자기 건강, 자기 재물도 아닙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멈춰서라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 것을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러면 내 거 없으면 내 것 갖고 다른 사람 다 잘되게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럴 때 오병이어를 생각하는 거야. 오병이어. 어린 꼬마가 자기 그날 먹으려고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몫이야 자기 거야 딱 한 사람 먹는 거야. 그걸 다 예수님께 드렸더니 남자만 5,000명인 그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그걸 주웠는데 그 주워 담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 내가 먹으려고 한 그 목보다 비교가 안 돼. 이 진리가 딱 생각나야 되는 거야. 남을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그래서 그 쓰고 남은 에너지만 모아도 나 혼자 쓸 것보다도 훨씬 나은 결과가 나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복종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마지막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 14절에 오늘 본문 원망과 시비, 이거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한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였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조그만 고난만 생겨도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저들이 나를 시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냐. 모세가 하나님 제발 좀 이번만은 좀 용서해 주시죠. 모세야, 저들이 나를 시험한 적이 한두 번이냐? 수도 없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시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면 자기 개인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신앙 공동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 그것을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의 힘이야. 그 전에 중동에서 아랍과 전쟁이 났을 때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전쟁 날 때 쏘는 뉴스가 나니까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본토로 돌아가서 총을 들고 전쟁에 임해서, 아랍 학생들은 이병 통지서 날라올까봐 전쟁 냈다는 소문 들고 보따리 다 싸들고 도망갔어. 자기 하숙집 같은 거 다 그걸로 통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갔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힘 안 들이고 있어. 힘 안 들이고. 이게 공동체의식이야. 그런데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느라고 그 40년의 세월을 저들이 허송 세월을 보냈는데, 이 자기 멋대로 고집 피우면서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 노예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 결국 출애굽한 이 세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아무도 가나안 정복에 참여를 못해.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훈련받은 광야 출생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아닙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데 야, 너희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7바퀴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7바퀴를 돌아라. 아니, 여리고성을 그 수십만 군대가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려고 도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하고 돌 수가 있어. 돌면서 야, 이거 우리 지금 뭐 하는 일이냐 이거 전쟁이. 하룻밤 지나고 나서 야, 어떻게 하루 한 바퀴 도는 야 어디 성벽에 금이라도 간 데 있냐? 아니, 뭐야 이거 사람 이렇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런 말 못하게 하는 거야. 너희는 아무도 말하지 말고 그죠? 돌아라. 그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대로 복종해가지고 마지막 날 성벽을 돌고 함성,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광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다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났고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까? 자기가 똑똑하다는 그 주장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 생겨. 왜? 자기가 똑똑한 자기 머리로 생각해. 이게 아니거든. 그냥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왜 그쪽으로 가자고 그래? 난 이쪽인데. 원망하는 거예요. 시비하고 불평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열흘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를 40년을 돌려 쳇바퀴 돌리듯이 이리로 갔다가 저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애야 하는 겸손의 훈련이 40년 걸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전의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집을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설 구원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상급과 누릴 그 하늘의 어마어마한 누릴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 대신에 원망의 반대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건설 구원을 잘 하셔서 장차 그날 영화로운 존재로 천국에서 만날 때 이 송인면 목사와 여러분 할렐루야 피차에 서로 기쁨의 얼굴을 마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